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극도의 대치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갈등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고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땅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약 3개월여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 먼 지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도 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했고, 별을 연구하던 중 어느 날 천체의 이상을 느끼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그들은 상상을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고 왕이 태어난다면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적어도 왕궁쯤에서 태어날 거다. 인간의 상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왕궁으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으니까 헤롯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왕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뒤로 헤롯은 그때를 기점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다 그랬어요. 2달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그때 다 학살당한 거죠. 왕은 꼭 남자만 하는 게 아닌데 여자도 할 수 있는데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 끔찍한 보고서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 이름은 아닙니다. 이걸 왕조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처럼 헤롯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BC 37년에서 기원 후 70년대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헤롯 왕조가 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숱한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난 이 헤롯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 가운데 가장 먼저 된 헤롯이에요. 조부 헤롯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시점에서 그의 나이가 70여 세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30-40세인데 70세면 장수한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선한 사람이 약해요. 병드는 것보다도 악한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려요. 선한 사람들이 병도 걸려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장수했거든요.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헤롯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도전자가 생기는 것을 그는 묵과하지를 않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사람이죠. 이게 오늘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무지한 거죠. 여긴 태어났다는 왕은 세속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무지한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사고를 치고요. 선한 사람은 사고를 쳐도 조그맣게 쳐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일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적당히 무직한 사람이 큰 일을 해요. 때로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이런 사실을 놓고 이미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이 기원전 590년경이니까 그 590년 전에 이미 오늘 벌어질 기원전 4년에 벌어질 이 사건을 이미 벌써 그때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헤롯가와 악연을 맺어요. 예수님 태어나면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재판한 것이 그 아들 헤롯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손자 헤롯이라고요. 그러니까 헤롯들과 예수님 그리스도인들과는 악연이 아주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권이 충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초두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통과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 중간의 시대예요. 변화무쌍한 시대. 그때 통치자로 나섰죠. 이 사람은 친로마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정책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헤롯은 기원전 73년에 에돔 출신이었던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랍 족장의 딸인 크프로스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헤롯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헤롯은 혈통이 에돔 혈통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아무나 개종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으로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지고 이방인 된 사람들이 개종 자격이 있지, 타 민족이 개종하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어요. 모멸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티파트는 로마의 유력자였던 가이사라는 사람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이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실권을 장악해요. 그 배후에 안티파터가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15살 먹은 헤롯을 저 갈릴 지역의 집정관으로 세워요. 이 헤롯이 처세술이 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정관이 영주로 발전하고 영주가 분봉왕이 되고 분봉왕이 유대왕으로 발전을 해요. 친로마 정책을 쓰고 로마에 아첨을 해가지고 처세술 발휘해서 이렇게 승승장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의 헤롯을 향한 증오심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의 요소가 너무 컸어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수와 헤롯의 악연을 우리들이 성탄 때만 되면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탄 때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풀고 신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또 하나 얘기는 헤롯과 예수와의 악연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신학으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했고, 그의 손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이 헤롯 가문과 예수 이 제자들과 아주 끝까지 악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그 헤롯을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유력한 자가 로마로 가요.
왜 가냐면은 왕이 되려고,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가요.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오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이문을 남겨서 회개하자. 그때 이 백성들은 그걸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에 간 사이에 대표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는 저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을 했냐면은 여리고에서 말씀했어요. 왜 여리고에서 말씀했냐면 여리고에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헤롯이 거기 와서 지내요. 마침내 그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 말씀을 여리고에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는 여리고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만큼 헤롯과 유대인, 헤롯과 예수는 서로 공존이 어려웠던 그런 관계죠. 헤롯은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의 대안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움직여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재빨리 그것을 피신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한통속이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롯은 그런 악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원전 4년을 맞이해요. 기원전 4년이 어떤 해냐면은 헤롯이 죽던 해예요.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4년이 역사가 암흑의 역사예요. 역사가 뒤틀리는 시대예요. 온갖 모순이 있던 시기가 기원전 4년이에요. 이 기원전 4년에 악이 물러가는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몸에 난 종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다 그러진 않아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종기에 뿌리 빼내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악이 제거되는데 어느 날 그냥 쉽게 그렇지가 않아요. 종기가 아프듯이 악의 뿌리를 뽑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몸에서 귀신이 나갈 때 조용하게 나가는 법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듯이. 헤롯이 죽는데 어느 날 곤히 안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죽는지 몰라요. 헤롯은 숨지기까지 권세 유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고 그리고 그 때문에 12,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 그 역사가 여러분 오죽합니까? 그 시대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수를 보내시겠어요.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겠냐고요. 그리고 숨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귀인들 1,000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 전차 경주장에다가 집합시켜 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 임종했다 소식을 듣거든 그들을 처형하라고. 무서운 지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근데 그들을 처형하면 그 가족들이 하늘 찌르듯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을 거다. 그럼 백성들은
그 울부짖음이 내가 죽어서 울부짖는 것으로 알게 될 거다. 사람이 악하면요, 해석이 이렇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헤롯이 운명하자마자 그의 누이가, 루이 살로메라고 하는 누이가 재빨리 그들을 피신해줘가지고 1,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현실이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은 역사가 그런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예요. 미친 사람이 통치하던 아주 무서운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아느냐, 이 말에 그냥 광분해가지고 14,000명의 어린 아이들을 그냥 학살하는 무서운 그 끔찍한 보고서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 빛과 어두움은 서로 용납이 되질 않아요. 서로 거부를 해요.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빛을 받아들이면 나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두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 빛의 소리를 해보세요. 빛의 모습으로 여러분 처신하고 활동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저항받았듯이 똑같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감추고 살고 소극적으로 사는 거죠. 진정한 제자로 살면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내 자신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도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난 후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평안했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날 그때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교로 찌들은 제사 문화로 찌들은 집안에 제사 제도 하나 바꾸는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저항이 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환을 당했는데,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 문제 때문만으로도 참수형을 당한 게 1만 명이 넘어요. 빛이 들어오면 세상은 저항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섭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이 주어지면 주저주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라.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라. 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과 공존이 어려워요. 그 갈등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갈등을 일으키러 왔다.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시대분별이에요. 기원전 4년은 암흑시대였어요. 캄캄한 것은 빛이 다가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동트기 전에는 다른 시간보다 더 어둡습니다.
동트기 바로 직전은 캄캄해요. 왜? 해가 떠오르려고. 그냥 기원전 4년은 그런 시기였어요. 암흑의 시대, 뒤틀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언가 이때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다. 메시아 이때 오실 거다. 그리고 고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오늘 이란 땅에서 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순수하게 오지 않으리라. 커다란 징조가 있으리라. 그 중에 징조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천체를 통해서도 주어지리라. 그래서 천체를 연구를 하다가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시대 분별하는 거는요, 거리 상관없습니다. 민족 상관없어요. 그 시대를 이렇게 볼 줄 안다는 건 참 은혜고 지혜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시대 분별을 못한 거예요. 헤롯 바리새인들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가 왔어요. 오시리라는 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가 온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는데 평소에 원수들이 서로 한통속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를 거역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애를 씁니까? 시대 분별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를 대처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시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내가 몇 년까지 사느냐,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쌀밥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설탕 많이 먹은 사람이 더 잘들 살더구만. 아직은 100세 넘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커피 한 잔 잡수면 설탕을 7스푼 넣으셔 잡수요. 그게 커피입니까? 설탕물이지. 100세도 더 사셨어요. 사람은요, 사명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시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그 시간 채우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조마조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란 떨 것도 없어요.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셨고 그분이 운영하고 계시고 다 되면 그분이 불러가실 거예요. 너무 요란 떨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이거 먹으면 안 좋고, 어떤 부인은 밥상 앉으면 남편한테 요거는 영양이 뭐 얼마고, 여기는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니까 안 좋고, 요거는 얼마니까 좋고, 자기가 먼저 죽었대. 너무 요란 떨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그걸 감격스럽게 받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받는 거예요. 중국의 113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끊어 그래요. 담배 언제 끊으셨습니까? 한 3년 됐어.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우리는 너무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잘 관리할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너무 요란스럽게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준 것이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은 할 일 없는 분도 아니고 한가해서 막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다 계획이 있으셨고 계산이 있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헤롯을 세워놨을 적에는 그래도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사명감을 준 건데,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버려두고 세상에 오시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탁하고 얼마나 세상에 암묵적이면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금년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마음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